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축복이자 특권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죠.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문제 오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뽑히면 반드시 말라 죽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을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찾아온 게 뭐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문제라고 말할까요? 개나 짐승에게는요, 영적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나가던 개가요, 사람을 물어뜯어 죽인다 해서 사람들이 저 개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 개는 미친 개야 라고 말할 뿐이죠. 근데 인간만큼은 저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보여지면 저 영적 문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장악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아주 운명이다, 이제 사주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이 운명에 갇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운명에서 잉태됐다가 운명에서 태어났다가 운명대로 끌려가고 운명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쟁이 찾아갔을 때 사주팔자를 내놓으면은요, 그 사람의 과거가 나오고 현재 벌어질 일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이게 찾아오죠. 마음에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죠. 선악과만 내 것으로 만들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역효과 나왔어요. 그 마음에 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행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오냐면요, 정신적인 고통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 먹고 나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겠죠. 자,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됐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 가정에 끊임없는 재앙이 밀려와요. 원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밀려오고 재앙이 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자꾸 터져요. 아니, 가인이 자기 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돌로 찍어 죽입니까? 그 현장을 이 아버지인 야곱이요, 아담이요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서 얼마나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가 뭘로 와요? 이제 후손의 문제로. 그게 창세기 6장 사건, 11장의 사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되고 이런 재앙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선택하는 거죠. 뭘 선택하죠? 나름대로 이제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종교 하나 가지면 뭐라도 행복해지겠지.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마음에 평안이 오겠지. 종교를 선택을 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종교인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요, 자기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고통에서 좀 해방받고 싶은데 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이에요. 그게 뭐죠? 점수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적을 붙여요. 이제 굿도 해봐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조상들을 잘못 제사도 지내요? 되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릇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왔는데 3, 4대가 저주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뭔가 돌팔구를 찾으려고, 인생에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자기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행복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믿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냐? 즐기다 가자. 이제 술에 빠져 삽니다. 도박에 빠져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뭐 어디서 돈 벌어서 내가 즐기면 되지. 그리고 온갖 쇼핑합니다. 여행 다녀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에 결국은 발버둥을 치는 거지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결국은 자, 이 영적 문제, 운명의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 인생 문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이 문제 끝나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다 여기 걸려들었는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정치인,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정치인.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하는데 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왜 전쟁 터지고, 왜 가뭄이, 왜 끊임없이 문제 옵니까? 그러면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 움직이면 이 근본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우리나라만 해도 좀 선진국 대열에 섰거든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예요.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이혼율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청소년 범죄율, 청소년 뭡니까? 게임 중독률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며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요, 철학이요, 지식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인생의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고통받는 존재로, 실패하는 존재로, 무너지는 존재로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뭐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렇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인생 문제가 싹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진짜 인정되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담의 문제는요, 아담 때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 아들 가인으로 갑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6장 사건으로 터져버립니다. 그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단순히 끌당할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바로 지금의 문제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을 속인 사탄의 속임수.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자,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가지고는 아담의 입에 틀어 넣은 게 아니에요. 아담 스스로 선악과를 보게 만들고 아담 스스로 선악과에 손이 가게 만들고 스스로 따서 자기 입에 넣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거짓말. 네가 왜 선악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냐?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또 어떤 거짓말 하죠? 이제 슬슬 이제 자극을 하고 만족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만족을 시키죠? 네가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뭔가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마치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질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많은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자꾸 흔들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사기꾼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거짓말에는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사기꾼은 숨소리마저도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진실이 없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망가져야 사기꾼인 자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의 목적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사단이 뭘 제기했습니까?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사단은 단 하나라도 에덴에 욕심 가진 적이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 성공, 물질, 재산 전혀 관심 없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내가 속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러다 보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시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찾아야죠. 여러분 사기꾼은요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달라붙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굴 가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거짓이구나 진짜구나 분별을 해야만 안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IQ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에게서 왔던 가정의 문제 사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가족 간의 벽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갈등, 상처, 분쟁, 미움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생겨나요.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단,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닙니까? 형제 간에 이간질시키고 형제 간을 다투게 하고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 지금도 역시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대다수의 가정이요 서로 감정 싸움, 거기다 재산 싸움 거의 두 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들 감정 싸움이죠. 거기다가 서로 뭔가를 더 가져야 돼요. 재산 싸움이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담의 가정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 앞으로의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웃음을 찾기를 원합니까? 가정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사단의 저주를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자녀의 문제, 과거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자기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벨이 비참하게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이 고통입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 보면서요, 생각하는 거,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요,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여러분 후대 살리기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언약 전달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무너진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풍족했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근심 걱정 없어요. 너무 풍요로운 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부모들이 풍요로운 재산은 물려줬는데 언약 전달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가난해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부모님 얼마나 가난해요. 오두막집입니다. 비가 새는데요, 온 방을 적셔요. 그걸 수리할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하면서요, 유산으로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평생 읽으시던 낡고 찢어진 성경책 한 권입니다. 링컨이 그 말씀 붙잡았어요. 갈라디아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자다.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게 흑로 해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성공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이유가 있고 선교할 이유를 알고 있다. 그 친구는요, 시대 살리는 랩런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이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이고 건강 키워주고 좋은 학교 보내서 학벌 세워주고 그리고 재산 남겨주고 뭔가를 남겨주고. 여러분 그 여러분이 남긴 돈 때문에 자녀가 살 수 있다면요, 그 아이는 세상 살 힘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나가보니요, 얼마나 험난한데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요, 그 환경 때문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 때문에 세상 비관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적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힘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게 자녀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길은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 문제, 아담에게 찾아왔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내 인생은 왜 그래? 이 팔자가 너무 드세. 나는 어쩌다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지만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면 좋겠어. 착각입니다. 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은요, 계속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내려가면서 굴러갈 때 어떻게 해요? 더 커져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을 꺾으시기 바라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서 막 끌탕하고 지치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내 자식마저 그러면 어떨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 끝내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면 내게 와 있는 모든 저주도 끝났다. 영적 싸움을 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소리를 치고 사단아 물러가라 악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영적 문제로 가문을 타고 내게 왔다면 그리스도가 이미 끝낸 거 아니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 정말 유대교의 으뜸이십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간단히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뭘로 보셔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을 품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럼 애주중지 자기 품에 안고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새끼가 아니었어요. 나실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사무엘,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럼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체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내가 종교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면 2000년 전 과거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로 내 영적인 치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깊은 곳까지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정말 맞다면 교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부활한 게 정말 맞다면 부활했다는 뭐죠? 사단의 머리 박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끝난 문제 갖고 또 묶여 살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잡히고 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할 것.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어요. 옛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운명에 잡혀있던 내 옛사람.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잡혀있던 내 옛사람. 운명, 팔자, 저주, 재앙의 한에 팔린 내 옛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장악된 내 옛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렇죠, 종교에 묶였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내 옛 종교관이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단독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벗어나서는 운명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서는 원죄 문제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바울은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지고 운명을 지고 고통과 저주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거를 생각하면 한이 있습니까? 뭐 상처가 있습니까? 남한테 말 못할 무슨 고민거리 있습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문제 끝내셨다. 그럼 내가 거기에 붙잡혀 살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뻔뻔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갇혀 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아요?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자. 그 말은 뭐예요? 끌려가지 말자. 끌려가지 말자. 생각에 끌려가고 상처에 또 끌려가고 또 환경의 여론에 따라 끌려가고 자꾸 복음 놓치고 은혜 잃어버리고 예배 없이 살고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를 축원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과거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 새로운 세월이 너무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험난한 세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젊을 때는요.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오직 성공, 야망. 거기다가 부귀, 그 다음에 내 가족. 그거 외에는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이용했어요. 형도 속여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속여요. 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렇게 원하던 재산 얻었어요? 부귀영화 얻었어요? 원하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자식들도 얻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뭔지 늘 쫓겨요. 뭔지 쫓겨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늘 주변의 사람들이요. 야곱을 자꾸 대적을 해요.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또 도망을 쳐야 돼요.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또 칼을 두고 일을 가고 있어요. 자,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자기 집에 군사들 300명을 끌고요. 세상에 야곱을 죽이려고 또 쳐들어와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때 야곱이요. 평생 의지했던, 평생 목적을 삼아왔던 모든 재산, 모든 가족을 앞서 보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약복강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내가 언제 가장 뭔가 내게 짜릿했습니까? 언제요? 정말 은혜 받을 때요? 예배할 때요? 말씀 들을 때요? 우리 아이가 복음으로 자랐을 때요? 나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을 때요? 선교가 되고 렘넌트가 살아났을 때요? 정말 그때 짜릿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 짜릿은 모를 겁니다. 어디에 짜릿했을까요? 생각지 못한 돈이 생겼을 때. 그렇죠?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갈 때, 진급했을 때, 아이가 뭔가 좋은 대학 갔을 때, 남들은 취직이 안 된 난리법석인데 내 아이가 취직을 잘했을 때 짜릿했고 행복했고 밤새도록 축하했고, 언제 여러분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까? 경제 어려울 때요, 주식 떨어질 때요, 아이가 공부 안 할 때요, 문제 일으킬 때요, 뭔지 모르게 내가 건강이 어려움 당할 때요, 거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표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돈, 성공, 출세, 먹고 마시고 거의 다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응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로소 야곱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재해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돈, 그게 내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아내 라헬, 광야에서 죽었어요. 집에 가다가.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생사도 몰라요. 그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들의 소식이 끊겼어요. 자기 인생 고백한 거예요.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재산은 얼마가 있는데 너는 어느 땅을 가고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평생 놓쳤던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복음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적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들어보니까 막 과거를 생각하면 한숨 부터 나오고 누가 이 사실을 알까 막 감추고 싶고 내 새끼 이렇게 또 살아가면 어떡할까 조바심 나고 오직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창세기 3장 가문의 저주, 내 인생의 운명에서 내가 어쩌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이게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게 은혜구나. 그럼 내 앞으로의 삶이 내가 복음에 방향 맞추는, 내가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살아왔던 것처럼 내 후대들만큼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언약 전달하고요. 그게 뭐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의 살아온 삶을 우리는 잘 알지 않아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으니 얼마나 외롭게 컸어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요. 거기다가 10명의 형들이 요셉 한 명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러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고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30세 되도록. 가장 황금기 시절을요, 인생 밑바닥의 고통과 재앙을 겪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과거의 한과 억울함과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뭘로 재해석했다고요?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로요. 뭔지 아시겠어요?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지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왜 과거가 내 걸림돌이 되어야 돼요? 왜 상처가 되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충분하단 말은 뭐죠? 생각하면 든든하고 힘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바울은 기뻐할 조건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전도하면서부터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음에 문제당하고 굶주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기 겪습니까? 감옥에 처박히고. 근데 바울은요, 감사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요, 부모들에게 대듭니다.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예, 철없는 놈은 그렇게 말합니다.
철 있는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그게 철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죠? 부모가 내게 물려줄 재산 없어도요, 나를 낳아주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운명에서 생명을 얻었는데요. 사망에서 생명 얻었는데요. 마귀의 올무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그렇죠. 출세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그게 내 손에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또 인생 탓하고 비관하고 세상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별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을 따라가다가 세상 것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요셉이 뭐 총리라는 성공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갔는데 총리는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내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한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망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함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바벨론 전국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처박혔는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건 때문에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승리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승리란 말은 뭡니까? 과거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안 주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잡히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합니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좀 분명히 해라. 방향과 목적.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향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방황은 왜 온지 아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실패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권은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을 때 너무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를 더 많이 줬어요. 가득가득 채웠어요. 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쌓아오는 재물이 너무 풍족하니까 이제 편히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다. 네가 쌓아오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은 내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도 거두실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언젠가 죽어. 악담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너무 적은 거 압니다. 그렇잖아요. 64년 살아왔으면 제가 앞으로 63년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갈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남은 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날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산하시겠죠.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말씀하실래요? 잘 먹다 왔다고요? 잘 놀다 잘 사다 왔다고요? 열심히 돈 벌다 왔다고요? 뭐 하다 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요, 언약 전달이 열매예요. 여러분, 중지자요, 교회 앞에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업이 있잖아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뭘 남기실래요? 재산의 증식이요? 재투자요? 재테크요? 진짜 남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 생명 살리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열매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젠 이거여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십니까? 진짜예요. 좀 막말로 왜 살아야 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신 왜 돈 벌어야 돼?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너 왜 공부하니?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랩런트 전도 선교, 입술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고백은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그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위한 열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랩런트를 위한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없다면 거짓입니다. 그럼 이제는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 정말 공부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돈을 벌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정말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에게 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정말 있는가? 그러면 이거부터 하십시오.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축복 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축복받을 그릇을 진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면, 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성전도 짓고 내가 랩런트 살리고 선교하고 막 그러다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으면 진짜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는 더 못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대학생 그런 부탁하거든요. 네가 알바하고 돈을 번다. 네가 네 수준을 얼마나 벌겠냐. 근데 지금 네가 올바른 11조, 올바른 건축과 성교 못하면 나중에 네가 중직자가 되고 나서 많은 경제를 수입을 얻을 텐데 그때는 아까워서 못한다. 근데 얘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살 건데요. 제가 볼 땐 그 고백에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열매는 없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지금 하자. 하셔야 됩니다. 축복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 걸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저희들에게 이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결론과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